우리는 보통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니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는 곳에서의 만남은 지루하고 때로는 평범한 우리의 삶에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도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닌 먼 타국 땅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은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을 참으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났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에스겔이 만났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이국 땅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벨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망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마치 구약 성경의 역사서처럼 그가 바벨론에 있었을 때 연대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총 바벨론의 3번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은 여호야김 시대 때였습니다.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15세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은 주전 597년인데 바로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사람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후에 세 번째 침공이 있는데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인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세 번째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특별히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그리고 도망쳤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말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에스겔이 이제 이 바벨론에 온 지 5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주전 592년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에스겔을 말할 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아들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나이가 30살이 되면 정식적인 제사장으로 그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준비를 예루살렘에서 25년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대적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에스겔의 상황은, 그는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이 지났고 이제 그의 나이가 30살이 30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습제인 제사장직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라고 했습니다. 25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되었고 이제는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그의 상황은 제사장직은커녕 포로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고국 땅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불쌍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30살이 된 현재 에스겔의 상황은 포로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평범한 포로민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결점만 없으면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 포로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과 그의 동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패배주의로 인해서 깊은 상실감 가운데 그들은 현재 빠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하면 보통 그 패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패배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만 짓밟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졌다라고 그들은 그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말뚝신에게 여호와께서 졌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배주의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을 그들에게 느끼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의구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자신들을 버렸을 것이라는 영적 패배주의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의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변방의 한 민족처럼 취급받고 있는 그 현실이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왔던 그 포로민들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에스겔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신세였던 에스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았던 에스겔과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한껏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겠지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췄던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 패배주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해서 침륜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깊은 영적 패배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의 이러한 상황이 공감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오늘 에스겔과 같은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은 이러한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렇게 뜻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체는 에스겔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에스겔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형태로 만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으로 만나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으로, 그 확신을 주심으로 그를 만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유다 땅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좁은 생각의 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선거리로만 약 100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은 정말로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 먼 타국 땅인 바벨론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오늘 에스겔에게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방금 읽었던 이 1장 1절 말씀은 에스겔에서 맨 마지막 장인 에스겔에서 48장 35절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 땅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여호와 삼마, 곧 지금 또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벨론에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떻게 만나주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아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참으로 무참하게 짓밟혔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보고 있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패했다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말뚝신에게 패배해서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분임을 에스겔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떻게 만나주고 있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있던 에스겔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지쳐있고 피곤해있던, 참으로 지쳐서 쓰러져 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여기서도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심으로 나는 지금 살아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쳐 쓰러져 있던 그 에스겔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방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참하게 짓밟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에스겔처럼 절망과 실패와 좌절감이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실패의 삶 중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절망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기대가 어긋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전혀 운신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포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했다고 생각할 때,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의 삶이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최적기임을 기억하시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에스겔처럼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